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째 딸이요. 물론 요즘에 사춘기가 와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F라고 하죠.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되게 풍부해요. 그래서 만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도 조금이라도 슬픈 장면이 나오면 따라서 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좀 됐죠. 한창 학교를 이렇게 다니던 어느 날 저희 딸 정원이가 되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노는데 자기가 놀고 싶은 친구,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랑 더 재밌게 놀더래요. 나랑 놀아야 되는데 다른 친구랑 너무 재밌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놀지 못했대요. 그리고는 대성통곡을 시작하더니 몇십 분 계속 우는 겁니다. 울먹울먹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나. 저도 F거든요. 따라 울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공감하면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하던 중에 제 아내가 정원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아 오나, 친구들이 너랑 안 놀아주면 어때? 적어도 우리 가족 4명은 네 편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이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딸에게 네 편이 4명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데, 제 입장에서도 제 편이 적어도 4명은 있는 거거든요.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적어도 4명이 있다라는, 내 편이 4명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든든하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의 편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에게 깊은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군가의 편을 서로 들어주는 것은요, 반드시 어떤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이 없다면 편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어느 날 밖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이제 집에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묻고 괴롭힘 당했대. 그래서 제 아들을 괴롭힌 그 친구네 집을 찾아가서 아이와 부모님의 사과를 제가 대신 받아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노라고 굳게 약속을 받아내죠.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서 제가 제 아들에게, 아들아, 오늘 일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네가 어른이 되거든 아빠가 이 힘든 일을 처리해 준 값 50만 원 정도를 꼭 나한테 입금해라 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요, 편들어 준 게 아니에요. 이건 편들어 준 게 아닙니다. 심부름 대행이죠. 마찬가지로 제 아들이 자신을 도와서 일을 해결해 준 이 아빠의 선의와 수고를 아빠는 원래 그런 거야, 당연한 거지 라고 여겨도 문제가 됩니다. 편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만들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편에 서는 것. 편에 서는 것.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 이 요나는요,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끝자락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너 이제부터 선지자야, 이게 부르심을 입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수도와 같은 큰 대도시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역병과 불길한 징조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했었던 니느웨 사람들은요,
웬 이방인 청년이 와서 처음 듣는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로 인해 멸망할 거다라는 이 멸망의 선포를 듣고요, 즉시 회개합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키우던 가축들까지도 먹지마, 금식해, 회개해 라고 하면서 정말 모든 호흡 있는 생명체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줍니다.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여기 보면요, 요나는요 처음부터 이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혹시나 한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이 원수 민족은 죽어 마땅해야 되는, 멸망해야만 하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둬도 이제 역병 때문에 망해갈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나를 불러서 저기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굳이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데 왜 나를 가서 왜 그 말을 하라고 하시지?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또 얘네들은 망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그거를 싹 받아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멸망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요나산 말미에 끝에쯤 보면요, 이제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 사건,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난 이 사건, 이 이후에 직후에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거를 제가 같이 읽을 텐데 재밌습니다. 한번 공감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네, 여기까지. 자, 내리지 마시고 그대로 봐주세요. 네, 이걸 딱 보면요, 와, 하나님을 정말 멋지게 찬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오래 참으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구나라고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바로 다음 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자막이요. 네, 시작.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어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쉬는 게 아니고요,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이걸 보면요, 앞에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찬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다가 갑자기 죽여달라고 요청할 리가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아니에요. 잘 보면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워서 알고 있기는 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정보는 알고 있어. 하지만 이 니느웨에게는 그래서는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대단하세요. 사랑이 많으시죠. 자비가 얼마나 많아. 알겠어요. 대단하십니다. 알겠으니까 자, 이제 저 그냥 죽이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지금 내 편에 서서, 우리 편에 서서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악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이 악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누구 편이세요? 왜 그들 편에 서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대가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이 상황은요, 사실 요나서를 보는 요나 그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에게도 공분을 만들 만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박국서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 하박국서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었죠. 쭉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만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 다 물음표로 끝나는 말들이 수두룩해요. 뭐 하십니까? 어떻게 이 악인들의 부흥을 보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악인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비슷해요. 하나님, 아니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신실한 겁니까? 나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야죠. 그럼 우리 편에 서 주셔야죠. 왜 저 악한 사람들 편에 서십니까? 왜 거기 서 계십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신가요? 네, 제 편인데요. 이게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편을 든다라고 하는 건요, 서로 간의 신뢰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은 편들기는 이상한 관계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죠, 다윗 이전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죄악,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악을 범했었던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세요. 네. 그 회초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방 민족이었었던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못된 녀석들 이러면서 회초리를 들어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그저 이게 국가적 위기다, 저 블레셋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서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위기감을 느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이요,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군사력으로는 밀리고 뭔가 방법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설마 질까? 근데 불안하긴 한데 이러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상징과도 같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상징의 언약궤를 갖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똑똑하죠. 맞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다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편이라는 아주 확실한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생존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구 삼으려 했던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언약궤의 그 상징만을 기억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활용하려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었던 지극히 거룩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는, 이방 민족들도 신기하다고 하면서 칭송하였던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착각하였던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뺏깁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의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좀 접목시켜 보면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편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편이라고 굳게 믿었었던 요나, 그리고 어쩌면 요나처럼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잘못 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도 합니다. 자, 이런 이상한 의심이 들 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처음으로 빠르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서 부르시고 이끄시는 주인이 누구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태생한 민족이 아니에요.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죄인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믿음이요, 우리가 어떤 계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쟁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 내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르고 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것은 맞으나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뜻과 선택으로 우리 편에 서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너무 쉽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 구원을 내가 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게 너무 당연한 결과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내 편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그냥 우직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마냥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착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편 들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한테 어떤 자격이 있길래 그것을 감히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릇된 요구, 버릇없는 요구,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자존감만 높아가지고 요구하는 그런 잘못된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편,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에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설 수 있도록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옮겨서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해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요, 내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귀를 열라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은, 이런 방식의 삶은 반드시 불안함을 만들 겁니다. 누구도 이런 불안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내가 살면서 겪는 불안함과 부조리함을 최대한 좀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어서, 해결하고 싶어서 믿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결론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지나친 신앙적 열심과 과도한 영적 해석, 그러니까 그릇된 영적 결론은요, 마치
지금 나의 불안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마지막 필살기처럼 하나님을 도구로 끌어다 쓰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유명한 일화들이 있어요. 창세기 초반에 보면요,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향한 칼을 거두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밤새 불어온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신 모세의 하나님도 나오고요, 원수 사울에게서 갖가지 모양으로 구원하시는 다윗의 하나님도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사람의 이 역사들이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죠.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신앙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 그러니까 이삭을 구원하신 일, 홍해가 갈라진 일, 사울을 멸하시고 다윗을 왕 위에 오르게 하신 일, 압살롬을 멸하시고 다윗을 지키신 일,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역사는 보통 이런 역사거든요. 이게 자극이 세거든요. 이런 거 멋지거든요. 드라마틱하거든요. 아, 나도 이런 하나님 믿고 싶다. 극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서 잠깐 그 칼을 걷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끝까지 참았더니 결국 원수 사울과 원수 압살롬으로부터 구원해서 왕위에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어. 아, 모세가 보았던 갈라진 그 홍해의 모습 나도 보고 싶어. 이게 보통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주목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모든 드라마틱한 성경의 역사 속에는요,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편에 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듣고 갑자기 순간 이동해서 그 제단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모리아 산으로 가기까지 꽤 긴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99세에 얻은 그 아들, 유일한 그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날부터 아브라함은 아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아내인 사라한테도, 애엄마죠, 말도 못하고 묵묵히 밤에 혼자 일어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칠 도구인 칼을 갈았겠죠.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걸음 내내 꼬맹이였던 이삭이 차분히 조용히 갔겠습니까? 애교도 떨고 장난도 치면서, 근데 아빠 우리 어디가? 캠핑하러 가? 가서 바베큐 구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갔을 거란 말이죠.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그냥 그 길을 걸은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에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삭을 구출해낸 그 장면도 우리는 볼 수 없을 겁니다. 80세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다고, 밤새도록 홍해바다 앞에서 잠도 못 자고 기다린 모세가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드라마처럼, 어떤 영화 애니메이션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딱 쳤더니 한순간에 쫙 갈라진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밤새도록 조금씩 그 바다의 물이 양쪽 벽에 멈춰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는 모두가 잠든 그 밤에 거기에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해칠 수 없다고 수십 번씩 반복되는 살해 위협을 참고 견뎌냈던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 사람들도 이 멍청한 다윗아, 야, 너를 죽이려는 자를 네가 죽이는 것에 정당방위가 발휘되지 않을 리 없잖아 라고 말해요. 다, 전부 다 가라앉혀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며 자신의 열심을, 자신의 열정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힘을 참고 숨기며 기다렸던 인내이고 순종이고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라는 이 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내 의지의 편이 아니고, 내 자아의 편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편이 아니고, 내 능력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인내하겠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닥친 일들을 믿음 안에서 해결하고 대처한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기대하셨다면요,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보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내 믿음의 귀로 들으면서, 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방법이 또는 그 시기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나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혹 필요하다면 기다릴 줄 알고, 또 필요하다면 침묵하기도 하면서 순종하고 따라갈 준비를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신앙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훈련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답답하고 두려워서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그 막막함의 끝에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순종의 신앙을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네 주님, 우리는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하고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만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게 급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쓸 생각만 하는 어리석은 우리입니다. 주님, 내 편에 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편에 먼저 다가가서 순종할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었던 찬양인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믿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노래와는 달리 주님, 나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 방법대로 역사할 하나님을 요청하였습니다. 내 혈기를 앞세워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편에 서야 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자 했었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어리석은 신앙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어서 또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이 삶이 분명히 더 늦고 더 불편하고 불안한 인생이겠으나 나보다 더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니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에서 살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 행하려 애쓰지 않고 하나님과 발 맞춰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의 편에 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의 기도로 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여전히 너무 힘이 있고 주님 자신만만한 나의 혈기와 나의 어리석은 그 신앙들을 마주합니다. 주님, 나는 숱하게 많은 말씀으로 정말 많은 찬양의 그 이야기들로 아버지 수많은 기도의 그 내용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얘기하였으나 노래하였으나 주님, 나의 믿음은 그 고백들을 따라가지 않았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내 뜻에 옳은 대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였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을 찾았고 내 방법대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십시오.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곳에 서 계십시오. 주님, 저들을 향해서, 저 무리를 향해서, 저 악한 자들을 향해서 주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일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으십시오. 주님, 내 혈기를 앞세워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편에 서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주의 너희 어리석은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래서 주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더욱더 믿음을 주님 갖고 나가고 더 큰 믿음, 더 넓은 믿음,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하겠으나 주님, 이 믿음이 그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끌어오는 힘이 아닌 주님, 나의 발을 움직여 나의 삶을 움직여 나의 생각을 움직여 나의 의지를 움직여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편에 서는 이 삶은 분명히 더 늦은 삶이고 불편한 삶이고 불안한 삶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믿음과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선하시며 광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 하나님의 시간과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행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과 발맞춰서 나아갈 수 있도록